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고, 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재림하시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야만이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한 음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거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신약성경 중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배경과 그 모습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처럼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성경 66권 중에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의 구속의 창조 질서의 원래의 목적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창세기 2장 7절의 상태에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음으로써 몸에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는 결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원래 구속의 그 원래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사건을 저 멀리 신약시대 끝에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왜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온 피조세계가 원래 지음받았을 때는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피조세계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들어온 저주가 그대로 피조세계에도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속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너로 인하여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뭐가 되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루지 못한 그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건과 사람에 들어온 저주 사건과 사람의 저주로 인해서 피조세계에 들어온 저주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이 아닙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6월절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혼구원 시켰다가 안식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이 사역이 신약시대에서 종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이 사건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면서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된 에덴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첫사람 아담으로 지음받았을 때 상태를 이해하셔야만이 재림사건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재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아람어로 뇌자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인데,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했다고 다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못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마라나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무슨 사역을 나한테를 해줘야 되는지 그 믿음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재림사건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영혼구원 받는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우리라는 그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구원은 복수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거는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이니까 복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그 피해 사건을 믿을 때는 단수로 들어가야 돼요. 나라고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해주는 거를 믿을 때지 우리에게 해주는 건 믿을 때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왜? 우리는 복수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1:1 관계. 그게 재림사건도요. 재림사건도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과 똑같아요. 재림 때 오셔가지고 나한테 뭐를 해줘야 되는지 그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역을 믿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름 준비요. 그게 바로 이자 별일을 낸 것이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진 것이요. 그게 바로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은 자들이요. 또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또 그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뭐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담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담이 며칠째 지음받았습니까? 6일째 지음받았어요. 이 첫사람 아대의 이 상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자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어 생기를 그 끄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걸 가리켜서 첫사람 보고 생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사람 그 상태에서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사람 시험받았어요. 자, 이 상태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죽을 수 없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학교 교수님도 그러고 많은 신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뭐라고 거진 대답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이런 대답이 꼭 나옵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2장 7절의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생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죽을 수 없는 완벽한 또한 죄를 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려면요 6일째 창조 사역이 아니라 7일째 상수 사역이 했어야 됩니다. 왜? 육수는요 불완전한 숙제예요. 6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 7이 됩니다. 7 완전 숫자가 돼요. 7은 안식 숫자예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6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7일째 쉬었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안식, 가나안 땅, 천국 산식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요 6일 창조 지음 받은 상태에서 뭐를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7일 창조사요 완성된 안식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6일째 창조받았어요. 6일째 창조받은 상태에서 하나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생명과였습니다. 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왜? 완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었고 자범죄도 들어올 수 없었고 원죄도 들어올 수 없는 영생들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쫓겨난 이유, 에덴의 동산에서 동쪽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겨나는 이유가 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진 상태에서, 자,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진짜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영생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설명하죠. 반인 반수야. 반은 사람, 반은 짐승. 그러니까 반은 지음받은 상태, 그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 또 반은 짐승 상태. 그러니까 죄진 상태. 이게 반인 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반쪽은 선이고 반은 악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짬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생길로 들어갈 때는 선만 하는 거예요. 선만. 반대쪽은 악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동시에 알게 될까봐 어떻게 됐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고린도전서요 15장에서는 뭐라고 주석하고 있느냐?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15장 45절에 보면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를요 정확히 말씀하신 데는 여기밖에 없어. 어디밖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밖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래요. 자, 아까도 제가 마지막 아담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는 이 산이라는 단어가요 5590번을 쓰고 있어. 스트롱 코드 90개. 혼 영은 유갈대, 영은 푸뉴마 4150. 그리고 혼은 90개. 이게 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의 사람 지음받았을 때 첫사람의 상태가 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6일째 지음받은 아담의 상태는 혼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 사실은 영의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를 따먹고 영의 사람이 되고, 혼과 영이 합쳐진 완벽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6일째에 지음받은 상태에서 뭐까지 들어왔어요? 악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죽은 거예요. 자, 죽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6일째 지음받은 상태는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6일째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명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더라도 어떻게 돼요?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왜? 죽지 않게 지음받은 사람이 그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결국엔 죽냐고. 죽은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또 6일째 창조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해결받은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멋있는 단어가 뭐냐?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이거를 이룰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한 거야. 근데 했어 안 했어? 충만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이 못한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켜서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다음에 온 우주가 종말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요, 마태복음 5장이요 18절에 보면요, 자 마태복음 5장 또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면은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1.1약도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천지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율법의 1.1약도 다 이루는 것이 뭐냐? 못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라는 것을 범죄하는 바람에 못 지은 거를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우주가 종말을 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래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 있어. 근데 사실은 피조세계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의인화 시킨 거예요. 의인화. 비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느냐? 이자들이 나타나야만이 창세기 3장 17절에 들어왔던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피조세계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1절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란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야. 보세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래버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피조세계도 이걸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은 탄식조차도 안 하고 고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지금 원통한 일이냐고. 사실은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고 해요. 여기만 그냥 한 절만 그냥 따가지고 성령님이 뭐 우리를 뭐 대신해서 뭐 하면 뭐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성령님이 우리를 뭐 방언 기도를 뭐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빌 바를 대신 빌어준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다고. 여기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야. 일부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또 누구도요 탄식하냐면은 이래요. 23절에 이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곧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야. 무슨 탄식? 사도 바울과 그 예수를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분들이, 2000년 전에 이분들이 뭐를, 우리 몸의 구속을 그래서 어떻게 될 거? 썩어짐의 해방에서 종로로 해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피조물의 탄식과 사도들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 이 세 가지 탄식이 다 뭐냐면은 재림 예수님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목적이요, 썩어짐의 종물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물에 해방시켜가지고 모든 저주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요. 사실은 피조세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누구만 나타나면 돼? 아담,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의 사람에서 생명과를 따먹을 이 사람이 나타나는 동시에 저주는 다시 물러가는 거야. 창세기 3장 17절이 이제 뭘 회복돼 버린 겁니다. 회복. 이 에덴의 동산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복된 사람들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이 뭐냐? 천년왕국인 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피줄 세계는 자동으로 해방되게 돼 있어. 그래서 가지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때 못 이룬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을 천년간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루시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절기를 가리켜서 대속죄일 7월 10일 사건입니다. 7월 10일 사건. 그러면 2000년 전에는 6월절 1월 14일 날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건 또 히브리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 사건을 알려면은요, 초림 사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러느냐? 초림과 재림 사건은요, 다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재림 때도 그대로 벌어진단 말이야. 그 율법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독사의 새끼로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을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 들었는지 이거를 파악해야만이 재림 때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재림 때 보면은요, 2000년대 유대 종교대들이 이 독사 새끼들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익하고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어디 가라고 해? 다 지옥 가라고 해버린다고. 그게 다시 2000년대 유대 종교자들이 한 거나 이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일들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래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으로 사방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하심이니라. 이래봐라.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사역을 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다. 마귀도 없애주고 또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대. 근데 실제로 해방됐어요? 마귀 없어졌어? 2000년 전에 그 마귀는요 더 세져가지고 이제 큰 붉은 용으로 곧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는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사건. 그러면 우리가 안 죽냐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안 죽냐고. 실제로 영혼은 사망에서 헤어났지만은 육체는 아직 안 됐단 말이야. 이 육체를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재림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재림의 사역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켜 주신다는 것과 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환난 날을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 그게 마가복음 19장 20절에도 똑같은 장절입니다. 거기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에덴을 회복하러 오시는, 즉 첫사람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던 이 아담이 사실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길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한 겁니다. 그 일을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과 같이 나한테, 개인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떤 사역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요,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이요, 그게 바로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은 자들이요, 늦은 비의 역사 들어온 자들이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요, 또한 창순하고 바람 불 때 반석에 집을 져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요, 또 열처녀 비에서도 슬기 있는 저는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불이 꺼져가면은 다시 담갔다 키며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밤중에 오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걸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횃불로 얼굴 비춰가지고 주님 얼굴을 딱 봤을 때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